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인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특별히 1차와 2차를 통하여서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만들지, 그리고 마지막 여정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는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는 여정에서 어떤 험난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여행의 제일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행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도에 그동안의 바울의 어떤 여정들이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지막 3차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이제 또 출발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이제 여기 윗지방을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에베소까지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까지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물론 에베소까지 가면서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여기 교회들과 형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갈라디아,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된 거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여기 소아시아 지역, 여기 전체, 아니, 지중해 전체 지역에서 여기 로마 다음으로 아마 가장 큰 도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여기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먼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았던 옛날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술이라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배웠던 이 마술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책을 모아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책들을, 아주 비싼 책이거든요. 비싼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불태워버린 책 값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값이 있었냐면은 은이 5만이었대요. 은 5만. 은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날 이 은 5만을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이 그 책들을 약 50에서 100억 정도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해도 뭐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난날의 자신의 삶들을 온전히 다 회개하는 거,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미련을 부수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다 불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진심으로 지난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알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의 시장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막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아주 큰 소동을 일으키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의 모양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이 아주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술사들이 다 50억에서 100억을 태우고 막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그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시장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주 큰 소동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그 큰 소동이 좀 잠잠해질 때쯤 돼서 이제 저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헬라 지방, 고린도 뭐 이렇게 그리스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가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과 여기 이제 헬라 지방을 다시 내려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지방을 돌아보고 나서 이제 배 타고 사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때쯤 배 타고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 이 자기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자기 목숨을 해친다,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이제 육로로 이렇게 돌아왔던 육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빌립보까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이제 드로아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래 지체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바울이 계속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문제였어요. 이제 너무 잠이 오니까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약 3층 정도 높이가 있거든요. 3층 정도의 이제 높이의 난간에 앉아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아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복귀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 가다가 여기 밀레도 지역에서는 잠깐 머무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가려 하는데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 자신이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 딱 머무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그냥 가기가 뭐 하니까 자꾸 지체하기가 되죠. 자꾸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제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베소는 자신이 이제 2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중에 제일 오래 머무른 지역이거든요. 제일 오랜 시간,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가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여기 밀레도, 에베소에 가진 않고 요 조금 떨어진 이 밀레도에서 자신들과 함께 이제 사역했던, 아주 가까웠던, 자기가 복음을 가르쳤고 친하게 아주 가까이 지냈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장로님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는 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과 또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벌써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고난과 여러 가지 위험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장로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지만
나는 목숨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여행을 마치겠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니까 이제 함께 모여있던 장로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바울을 실제로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울면서 이제 무릎 꿇고 바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배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게 쭉 이제 배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보이죠? 여기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가이사랴 집에 머물렀을 때도 선지자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막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거절하죠.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어려움이 다 이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사람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걸고 넘어졌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성전을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더럽혔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에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열이 받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천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천부장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그냥 공식적인 경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의 공식적인 이제 보호를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 한 7번 정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 총독,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재판을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이 점점 길어지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빨리 바울 좀 죽여야 되는데 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을 이제 몰래 죽이려는 계획을 막 꾸밉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은 죽여야지, 이런 이제 절대 바울이 알 수 없는 계획을 이제 뒤에서 꾸미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밝혀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족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바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가족에게 듣게 하시고, 그걸 또 바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위기를 또 피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실제로 여러 번의 재판을 서게 되는데,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하죠. 물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점적인 건 뭐냐면은, 바울은 항상 재판에 이제 자기에게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유대 총독에게도 복음을 얘기했고, 유대 민족들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누구에게까지 재판을 하러 가냐면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이제 그 당시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죠. 배 타고 이렇게 떠납니다. 배 타고 이렇게 쭉 떠나다가 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배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지만 자기는 죽지 않을 걸 확신하고, 오히려 이 풍랑 중에 같이 배 타고 있었던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줄 거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풍랑 끝에 이 멜리데라는 섬에 또 도착합니다. 이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게 돼요. 독사에 물려서 이제 바울은 죽었다. 사람들이 그 지역 이 섬 사람들조차도 이제 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이제 죽겠다. 바울이 언제 죽을까? 그것만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도 안 되게 아무런 이제 뭐 죽지도 않고 그냥 독사를 툭툭 털어내서 이제 툭툭 털어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또 이제 고치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의 이제 아버지가 열병과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으니까 바로 이제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섬이니까 뭐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났는데 거기서 아주 사람들이 바울을 잘 대접했어요. 바울은 그들의 대접을 받고 떠날 때까지 아주 후하게 편하게 있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쭉 타고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주 여유롭게, 또 여유롭다기보다는 자유롭게 막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감옥에 꼼짝 마라, 그냥 수갑 차고 꼼짝 마라 어두침침한데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어느 정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수 있는, 죄수이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또 왜냐하면 또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로마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또 재판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씁니다. 편지를 많이 써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또 완성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이제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 해야 되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위기가 있었고 자연재해 풍랑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독착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명자의 어떤 자세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뭐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실은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었죠.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마저 변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귀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아닌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거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일적으로 하나의 내가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막 기쁘고 좋아하진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자기한테 너무 귀하고 좋은 거라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려준 이 복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여기 빚진 사람에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빚을 졌다, 그런 빚을 졌다라고 이제 여기서 정말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막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그냥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위험한 일, 위태로운 일, 죽을 수도 있는 일, 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잘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뭘 기다려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처음 나온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여러분들이 힘쓰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성경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지만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면 나는 이 복음이 즐겁고 기뻐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각자의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고 재능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소극적으로는 주어진 일과 직업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어진 일들과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 막 해외를 떠나자,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게 될 어떤 직업과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고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가장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너무
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못 왔잖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너 봐.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그 시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나처럼 이렇게 좋은 직장, 좋은 집, 또는 좋은 직업을 너는 교회 다닌다고 못 가졌잖아 라고 얘기할 만큼 조금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세상 그 어떤 직업과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한 인생이 막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게 저게 뭐가 좋은가, 힘들고 위험천만하고 위태위태한 삶이 뭐가 좋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위태위태한 가운데도 우리가 마냥 쓰러지지 않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마냥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냥 슬퍼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롤러코스터의 안전바가 딱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바가 딱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며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 정말로 기쁜 인생, 평안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